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너의 손에 붙인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순양불 나팔 7개를 들고 궤 앞에서 걷게 하여라. 이르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순양불 나팔을 한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말하였다. 언약궤를 메고 서시오. 그리고 7 제사장은 제각기 7 순양불 나팔을 들고 주님의 궤 앞에 서시오. 또 그는 백성에게 말하였다. 앞으로 나아가거라. 성을 돌아라. 무장한 선발대는 주님의 궤 앞에 서서 행군하여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한 대로 제각기 순양불 나팔을 든 7 제사장은 주님 앞에서 행군하며 나팔을 불었고 주님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랐다. 또한 무장한 선발대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보다 앞서서 나갔고 후발대는 궤를 따라갔다. 그동안 제사장들은 계속하여 나팔을 불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내가 너희에게 애쳐라 하고 명령할 때에 큰 소리로 외쳐라. 이처럼 여호수아는 주님의 궤를 메고 성을 한 바퀴 돌게 한 다음에 진에 돌아와서 그 밤을 진에서 지내게 하였다. 다음 날 아침에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났다. 제사장들도 다시 주님의 궤를 메었다. 제각기 순양불 나팔을 든 7 제사장은 주님의 궤 앞에 서서 계속 행군하며 나팔을 불었고 무장한 선발대는 그들보다 앞서서 나아갔으며 후발대는 주님의 궤를 뒤따랐다. 그동안 제사장들은 계속하여 나팔을 불었다. 이튿날도 그들은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진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엿새 동안 이렇게 하였다. 드디어 일의 날이 되었다. 그들은 새벽 동이 트자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이 성을 돌았는데 이날만은 7번을 돌았다. 7번째가 되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큰 소리로 외쳐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이 성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그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라. 그러나 창녀 라합과 그 여인의 집에 있는 사람은 모두 살려주어라. 그 여인은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의 지는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모든 은이나 금, 놋이나 철로 만든 그릇은 다 주님께 바칠 것이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금고에 넣도록 하여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를 가르지 않고 모두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치고 소나 양이나 나귀까지도 모조리 칼로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여호수아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2 사람에게 말하였다. 그 창녀의 집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맹세한 대로 그 여인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그곳에서 데리고 나오너라. 정탐하러 갔던 젊은들이 가서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데리고 나왔다. 라합의 식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이스라엘 진 밖으로 데려다 놓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태웠다. 그러나 은이나 금이나 놋이나 철로 만든 그릇만은 주님의 집 금고에 들어놓았다. 여호수아는 창녀 라합과 그의 아버지 집과 그에게 딸린 사람을 다 살려주었다. 라합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보낸 사람들을 그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맹세하였다. 이 여리고성을 일으켜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자는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벽 기초를 놓은 자는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성문을 다하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주님께서 여호수아가 함께 계셨으므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졌다.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2008년 5월 26일 제가 군인이었던 제가 5주간의 군사훈련과 또한 4주간의 운전병 교육을 마치고 운전병으로서 자대 배치받은 날입니다. 약 한 주 동안 대기 기간을 가지고 마침내 주차된 차로 가득한 수송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기대에 부풀러 있었습니다. 나에게 어떤 차가 배정이 될까? 나는 어떤 상관을 모시고 운전을 하게 될까? 이런 기대감에 넘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저의 마음과는 달리 선임은 수송부 주위 잡초 제거를 해야 한다고 저에게 낫 하나를 차키가 아니라 낫 한 자루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갔던 저와 동기들은요, 한 달간 차는 타보지도 못하고 수송부 주변 잡초 제거를 하고, 그리고 선임들이 운전하고 들어오면 그 차를 세차하고 또 손에 기름을 묻혀가며 차 정비만 하였습니다. 저는 운전병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싶었습니다. 큰 차든 작은 차든 트레일러든 상관없이 운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내려진 명령은 잡초를 뽑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명령이었을까요? 저 사실 운전 잘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고급 인력을 잡초 제거하는 데에 사용하는 부대가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서 나름대로 수많은 자격증을 얻습니다. 이제 그 스킬들을 회사에 취업해서 마음껏 써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한 열정도 있고 업무에 대한 열정 때문에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이제 뭘 하면 될까?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까? 몸이 근질근질한데 직장 상사가 커피 심부름을 시킨다면, 그거 하지 말고 커피나 타와 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요, 누군가는 무기를 점검하면서 칼에 날을 좀 세워가면서 혹은 자신의 훈련의 성과를 마음껏 발휘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상당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떤 명령을 내렸나요? 성주일을 그냥 7일 동안 계속 도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이라면 이런 명령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배우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째로, 약속하신 하나님은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여러 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되었던 땅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처음으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는데, 너가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에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땅이 어디인지 상세하게 알려주시는데, 바로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 가나안 땅이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18절에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를 너의 자손에게 준다. 아멘. 또한 출애굽기 3장 8절에 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은요,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단어는요, 원래는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시는데, 보통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대부분의 경우에 약속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하실 때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방금 읽었던 창세기 15장에서도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실 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사용하셨고, 또한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2절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아멘. 특별히 말씀하셨다라는 이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아마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창세기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고 하니 빛이 있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르셨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아마르입니다. 오늘 사용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에 사용된 바로 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혹은 하나님이 확언하셨다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 하나님은요, 단순하게 그냥 사람에게, 그냥 여호수아에게 단순하게 말한 것이 아니라 확언하며 명령하며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이미 확정적으로 명령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고요, 이 말씀을 이루실 능력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2주 동안 휴가 동안요, 락다운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좀 많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좋아하는 다큐를 보거나 혹은 역사를 다루는 유튜브를 좀 많이 봤는데, 이번 휴가를 통해서 로마 시대 이후의 유대인의 역사라든지 혹은 현재 지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역사도 좀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분쟁도, 그리고 또한 아프가니스탄에 당하는 이 어려움도 사람이 한 약속 때문에 시작되었다라는 점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지금 현재 현대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로마의 예루살렘 정복 이후에 사라져서 1900년 정도 존재하지 않는, 성경에만 존재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1차 대전 당시에 오스만 제국이 영국의 적군으로 참전을 하게 되자 영국이 이제 오스만 제국 치하에 있었던 이슬람교회 하심 가문에 접근해서 오스만 제국을 저지하는 걸 도와주면 너희 하심 가문을 주축으로 하는 이슬람 왕국을 세우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에 하심 가문이 오스만 제국을 배신을 하고요, 왕국을 선포하고 오스만 제국의 반란을 일으키면서 1918년 예루살렘에 하심 가문이 입성을 합니다. 그런데 영국이요, 이제 1차 대전이 끝나고 2차 대전이 시작되는 당시에 유대인들, 특별히 로스차일드 같은 이런 가문들이 가진 자본을 놓칠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자본이 많잖아요. 그래서 2차 대전이 시작할 당시에 또 영국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다가 유대인 국가를 만들어주겠다고 이 유대인들과 또 이중으로 약속을 해버립니다. 이제 전쟁이 모두 끝난 후에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기 시작하고, 일찍이 하심 가문이 예루살렘으로 이미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하심 가문으로 구성된 그 아랍인들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결국 이 이중 약속을 했던 영국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이 문제를 유엔으로 넘기면서 뒤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이 한 이 이면 약속으로 인해서 아직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무력 투쟁을 하면서 지난 5월 달에 막 미사일을 쏘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도요 마찬가지예요. 이 이슬람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이 충돌했던 아프가니스탄에 이데올로기를 이유로 해서 냉전 시대 때 소련이 침공합니다. 그래서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미국이 소련을 견제하려고 이 아프가니스탄에 소련의 테러를 가하던 무자하딘이라는 게릴라 조직을 미국이 도와줘요. 그래서 미국이 돕고 지원하였던 무자하딘이 이슬람 사이비 교리로 훈련시킨 그 소련의 전쟁 고아들이 바로 탈레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9.11을 저지른 빈라덴, 알카에다와 같은 그런 조직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미국이 지원했던 그 무기를 가지고 미국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단체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렇듯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요, 전 세계 역사를 보면 인간의 약속으로 인해서 국가와 민족 간의 갈등과 분쟁이 생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죽게 되는 그런 살상 무기로 인해서 죽게 되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인간이 하는 약속이 얼마나 허술하고 또한 자기 중심적인지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최근 아프가니스탄의 그런 분위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쟁이 그치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이렇듯 사람의 약속은요, 지속적이지 않고 지켜지지 않는 그런 허술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죠. 사람은 약속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요, 약속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람과의 약속에 사람이 그 약속에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한 20절 말씀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이제 약속되었던 가나안 땅을 이제 전쟁으로 승리하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주변 국가들 중 그 누구도 이스라엘의 승리를 믿은 국가는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수는 200만 명 정도로 많았지만 땅도 없었고 제대로 훈련된 정규 군대도 그렇게 편성하기 어려웠던 이 유목민족, 떠돌아다녔던 유목민족이 강력한 가나안 민족과 싸워서 이기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걸음은요, 늘 그랬습니다. 외국에서 온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렇게 부유하고 강대해지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고, 또한 힘에 밀려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우물을 팠던 이삭이, 그리고 형을 피해서 삼촌 집으로 갔던 야곱이,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그리고 형제간의 우애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12 형제들이, 그리고 노예로 전락해버린 이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강해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여리고를 점령함으로써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여리고 점령뿐 아니라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들을 몇 가지 찾을 수 있는데, 여리고를 점령할 때 하나님이 나팔을 불라고 하십니다. 이 나팔을 부는 것조차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팔은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만이 불 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킬 율례이다. 너희의 땅에서 너희를 공격해온 침략자들에 대항하여 전쟁에 나설 때에는 나팔을 짧게 급히 불어라. 그러면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원수들에게서 너희를 구해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설 때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기억하고 원수들에게서 구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주 작은 사소한 약속까지도 기억하며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몇 주 전 우리가 살펴보았던 라합이라는 여인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2절, 23절에 그 창녀의 집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맹세한 대로 그 여인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그곳에서 데리고 나오너라. 정탐하러 갔던 젊은이들이 가서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데리고 나왔다. 라합의 식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이스라엘 진 밖으로 데려다 놓았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라합을 살려주시고 그 라합을 통해서 그 가족까지도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모두 신실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에는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혹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약속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방금 읽은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든 믿는 믿음의 선조들에게 하셨던 약속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확대시키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면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며 약속의 상속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은혜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약속의 범위 안으로 초대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 약속의 모든 상속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피로 맺어진 언약이며 그 피를 믿는 모든 자들, 그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죄를 상징하는 여리고, 이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의 여리고 또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며 앞서 읽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이해되지 않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순양불 나팔 7개를 들고 궤 앞에서 걷게 하여라. 이레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순양불 나팔을 한 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과연 이런 방법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을까요? 여리고성이 어떤 성이냐면요, 여러분 지금 아마 사진으로 나가고 있을 건데 여리고성은 천의 요새 난공불락의 그런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요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구조로 도시가 발전하였는데 이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성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도랑을 헤쳐나온 뒤에 5m 정도 되는 옹벽을 넘어서 그리고 다시 그 옹벽 위에 7m 높이로 쌓여진 벽을 또 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야 1차 저지선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35도 각도로 오르막으로 이루어진 제방이 나옵니다. 이 제방에는 온갖 함정 트랩들이 있고 군인들이 매복하고 있을 겁니다. 이 제방을 돌파한다고 해도 다시 외벽과 똑같은 수준의 내벽을 뚫고 진입해야 비로소 여리고 시티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외벽에서 이스라엘 진영을 바라보는 것은 마치 높은 아파트 꼭대기층에서 지상을 바라보는 것 같았을 것이고 그래서 12정탐꾼들 중에 10명이 우리가 메뚜기와 같을 것이다 라고 진술한 것이 마냥 허풍만은 아님을 이 여리고성을 올려다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렴풋이 느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리고성이 작정하고 문을 걸어 잠근다고 해도 여리고성은 도시 내부에 물을 얻을 수 있는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장기전으로 간다고 해도 두려울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점령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이 성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성 주위를 그냥 뱅뱅 도는 것으로 무너질 수 있을까요? 과연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렇게 가끔씩은요, 아니 아주 자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황당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이입니다. 그런데 이런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명령과 말씀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짜로 이성적인 말씀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비이성적이고 초이성적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천지 창조는 제쳐두고라도 예수님이 하셨던 산상수훈의 교훈들을 보세요. 마음으로 미워하지도 말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지 마라.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너는 왼뺨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어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주어라. 원수까지도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우리의 실생활에서 마주칠 수 있는 이런 명령들, 이 말씀들이 과연 이성적인가요? 이해가 되나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명령과 말씀이라는 겁니다. 노인이 된 아브라함에게 아이가 생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젊은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아보자 하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아니래요. 그 아이가 아니라 늙어서 임신을 할 수 없는 사라에게서 아이가 태어날 거라고 합니다. 다윗의 경우에도요, 누가 봐도 다윗의 형이 왕이 될 쌍입니다.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부리부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무엘에게 그가 아니다. 저 들밖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아만 장군, 문둥병에 걸려서 그렇게 치료를 원하는 나아만 장군에게 깨끗하지도 않는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합니다. 이런 황당한 명령이 어디에 있을까요? 베테랑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어부도 아닌 목수였던 예수가 야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봐 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이지 않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한 명령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자주 이런 황당한 명령을 하시더란 말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전쟁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순종하고 기대하라는 뜻이 아닐까요? 우리가 받는 구원 또한 그렇습니다.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종교들이 자신들만의 해답을 제시합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은요, 사람이 고행을 하거나 깨달음을 얻거나 혹은 선행을 구원의 방법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의 육체를 연단하고 선한 일에 힘쓰며 스스로 영적인 그런 진리를 깨우치는 수행을 계속해서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구원의 방법은요, 너무나도 황당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 믿기만 하면 영생이 주어지고 구원이 허락되는 이 사실은요, 너무나도 황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유대인들이 그토록 율법주의를 주장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뭔가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인간의 쪽에서 뭔가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아주 자연스러운 이성적인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이 다 깨닫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서술합니다. 황당한 명령들, 이성적이지 않은 이 명령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멘.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는 그런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명령을 왜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뜻과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믿어지는 것,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하신 이 모든 성경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것, 이해되지 않아도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는 없더라도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들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우리 마음속 안에서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17절에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대열만 정비하고 굳게 서서 나 주가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아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일 적들을 맞아 싸우러 나가거라. 나 주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싸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이 전쟁은요,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하는 이 질 수밖에 없는 이 전쟁도,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함을 놓고 싸우는 영적인 전쟁에서도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승리를 바라보면 됩니다. 승리를 위해서, 다른 말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과정이며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며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이 여리고성 전투에 정말로 많은 영적 상징들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7일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고요, 제사장 7명이 나팔 7개를 들고 있고 7일째 되는 날에 성을 7바퀴 도는 것, 이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이며, 바로 이런 숫자가 반복적으로 기록된다는 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적인 의미가 가득한 그런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해되지 않고 설명할 수 없는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끔이 아니라 자주 하나님은 이런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리고성 앞에서도 하나님은 또 황당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승리가 허락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면 된다는 황당한 이 선언이 진리입니다. 진리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백성들이 언약궤 뒤를 그냥 따라 걸으며 잠잠하게 조용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승리를 보고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의 뒤를,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순종함으로 따라 걸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승리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앞에 있는 이 여리고성은요, 죄와 악함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의 편에서 이 전쟁은 약속의 성취와 승리의 기쁨의 전쟁이지만, 여리고와 가나안 사람들의 편에서는 이 전쟁은 심판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도 요한은요, 성 모티프를 종말론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그리고 있는데, 계시록에서 요한은 악한 사탄의 세력을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예수님의 세력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여리고의 대립은요, 종말론적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큰 성 바벨론의 대결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악한 사탄의 대결 구도로 그리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아주 커 보였습니다. 절대로 점령할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후에 미래에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 제국 또한 너무나도 거대해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류 전체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죄와 사탄의 권세는 여리고와 바벨론처럼 우리가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절망으로 찾아왔습니다. 세상은 저마다 성을 쌓는 것으로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성공을 자랑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도 그랬고 우리 시대의 사람들도 저마다의 성을 쌓고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성공과 권력이라는 자신만의 성을 쌓아서 그 위에 앉아서 왕노릇하며 그 큰 성을 자랑하고자 합니다. 이런 삶이 너무나도 성공하고 멋있는 삶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크고 아주 높은 성을 쌓아 올린 사람이 높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그 사람과 그 나라와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또한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모든 세상을 다 너에게 주겠다. 너가 나에게 절만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줄게 라고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큰 성을 좋아합니다. 높은 성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 그 성이 크고 높음에, 크고 작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는 그 성이 의로운가, 거룩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큰 성 바벨론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서로 전쟁을 벌일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과 예수님의 세력들이 전쟁을 벌일 것이란 말입니다. 아주 보잘것없지만 아주 작은 성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무장한 이스라엘이 큰 성 여리고 앞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지금 여호수아 이 시대의 사람들의 상황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쟁 이후에도 이스라엘에도 또한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은 늘 선과 악의, 의로움과 죄의 대결 구도, 그 전쟁 구조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살아갑니다. 항상 우리 가운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이것이 죄인지, 이것이 의로운 길인지, 이것이 거룩한 길인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늘 의로움과 거룩함의 진영 안에 거하면 좋겠지만 이스라엘도 그랬고 우리도 그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늘 의로움과 거룩함에 거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승리했지만 때로는 우리의 불신앙과 죄로 인해서 패배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비로 받아주셔서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우리를 사랑으로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이 전쟁을 완전히 끝내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입니다. 또 힘센 천사가 큰 맷돌과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고서 말하였습니다. 그 큰 도시 바벨론이 이렇게 큰 힘으로 던져질 터이니 다시는 그 흔적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세력은 죄로 상징되는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죄의 세력들을 완전히 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과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늘 충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큰 성을 쌓는 삶을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거룩함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성 바벨론에서 살지 마시고 큰 성 여리고성에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세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세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모든 과정과 모든 인도하심과 일하심 가운데에 잠잠히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리시며 승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마땅한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 18절에 이 성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그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라. 그러나 창녀 라합과 그 여인의 집에 있는 사람은 모두 살려주어라. 그 여인은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 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재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지는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여기에서 사실은 옛날 성경이 조금 더 번역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전멸 혹은 진멸이라는 이 단어를 바치다라는 똑같은 단어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지금 새 번역에 나와 있는 전멸이라는 단어와 바치다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찬양과 예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불태우고 모든 것을 전멸시키는 것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다, 희생제물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 전쟁은요,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승리를 마음껏 경험하며 그 승리의 영광을 자기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다음 주에 알아보겠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고백과 예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최후 승리하실 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KPCM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오늘 말씀 26절에는 한 가지 또한 명령이 나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맹세하였다. 이 여리고성을 일으켜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자는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벽 기초를 놓는 자는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성문을 다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다시는 여리고성을 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또 다른 여리고성을 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랑하지 않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여리고성과 바벨탑을 쌓아갑니다. 돈과 성공과 명예와 커리어와 사람과 인정과 온갖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면류관을 나는 쌓아가면서 나를 자랑하는데, 내 이름을 알리는 데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무언가 해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의를, 우리가 취득한 의를 자랑하는 것 또한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신뢰와 또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신뢰가 우리 앞을 막아서는 여리고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최근에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양궁 대표팀이 또 엄청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 경기였던 남자 단체전에서 오진혁 선수가 화살이 관역에 적중하기도 전에 화살을 쏜 직후에 끝이라고 외치며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참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활을 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의 삶은 아직 그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화살을 쏘자마자 끝이라고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시원하게 10점에 박혀버린 오진혁 선수의 10점짜리 화살처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고 마침내 승리하리라는 예언을 반드시 성취하시며 승리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에게 끝없는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끝을 알 수 없는 다시 시작된 이 락다운도, 그리고 수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어떤 시험과 고난과 어떤 권세도 하나님 앞에서 힘을 잃고 무너집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승리를 뒤를 따라가며 확인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KPCM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